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국가나 단체나 회사나 교회, 가정에서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경우 일어나는 일과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은 극과 극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감독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 할지라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야구팀이 총 10개인데 올해 성적을 예상할 때 전문가들은 제일 먼저 그 팀의 감독을 봅니다. 감독을 팀 성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죠.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라 할지라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소리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를린 필의 초대 지휘자 윌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그저 나쁜 지휘자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참된 왕은, 이 세상의 참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리더십들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도 완벽한 리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통치자이시고 완벽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아무 염려 말고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한마디만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히브리어로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간용구였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이 총 3개, 93편, 97편, 99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47편과 96편과 98편은 서두는 아니지만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총 6개의 시편들을 가리켜서 야훼 왕권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시편 99편이 제일 마지막 시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딱 7번 나온다는 겁니다. 7번.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역시 7번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과 9절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발등상이나 성산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도자로서 성전에 앉아 이 땅을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니 만민이 떨고 땅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셨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얼굴,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존재입니다.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호위무사들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동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법궤라고도 하죠. 마치 왕이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임재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주소를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2절에 그 주소가 나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주소는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며 초월적이고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두렵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존경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분, 또 무서운 사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된다, 떨어져 있다,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어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기를 원하지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가 아닌 구분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4절과 5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힘으로 억누르는 폭군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정의로우면서도 자애롭고 힘이 있으면서도 공평한 왕을 꿈꿉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원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 가능한 나라일까요? 네, 실현 가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실현 가능한 법도일까요? 네, 실현 가능한 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을 따라 그 나라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차를 타면 멀미를 하는지 아십니까? 미스매치,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멀미가 납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 멀미가 나죠. 그래서 멀미를 줄이는 방법은 발바닥에 진동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힘주어 내리면 발이 진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멀미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멀미를 느낄 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는가? 왜 말씀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는가를 느낄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이 실제임을 깨닫고 실천할 때 그 영적인 멀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루지 못하면 저 천국에서도 불가능합니다. 6절에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뜬구름 잡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